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구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정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 돌이킬 기회가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닥칩니다.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된 심판과 재앙은 갑자기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매를 대겠다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만일 내게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려 하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을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칼을 받을 자 물론 전쟁을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또는 포로됨으로 포로로 끌려갈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나 사무엘이 나서서 말려도 이 심판은 이제는 집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는 돌이킬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닥치기 때문이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거기 나오죠. 또 칼이 나오고 찢는 개가 나오고 삼켜 멸하는 새가 나오고 땅의 짐승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방향으로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재앙에 빠져들고 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되지, 번번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심판을 하려 하다가 또 회개하면 돌아서고 또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불쌍히 여길 그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 4절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특별히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하다는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백성들이 그 므낫세의 길을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함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또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구원이 뭐 확실하다든가 또 괜찮다고 안전하다든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또 내 영혼이 내 삶이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 흩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그 땅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해 돌이키라, 돌이키라,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부들,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거나 또는 칼에 다 죽었기 때문에 과부들이 모래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로 데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괜찮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판의 때, 재앙의 때는 갑자기 닥칩니다. 주님도 다시 오실 때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이 몰래 우리가 모르는 시각과 모르는 때 모르는 방법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때는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우리의 인생은 사실 먼지처럼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또 젊을 때는 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의 재앙의 때 또 우리의 죽음의 때는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장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 타인의 죽음이 곧 언젠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서 완전히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내릴 저주가 복으로 바뀌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편은 이런 과부는 자식마저 잃게 되고 또 일곱이나 낳았다고 축복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갑자기 다 죽으면서 좌절하게 되고 또 상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죽지 않은 자는 칼을 통해 전쟁을 통해 다 죽게 된다는,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 멸망시킬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예루살렘처럼 뭐 갑자기 다 망하고 이런 환경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룰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견고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혹시 확정된 심판이라도 하나님은 유동적으로 바꾸셔서 축복으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